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편 시작하는데요.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권마다 끝날 때 송영, 마지막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면 기도 후에 우리 교회는 지금 없지만 성가대가 뒤에 기도 끝나고 찬양을 하죠. 이걸 송영이라고 합니다. 축도가 끝난 후에 찬양하는 것, 이걸 송영이라고 하는데, 이 송영, 각 시편 마지막 권, 마지막 장편에 송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3절을 보면 시편 41편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고요. 또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72편도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고요.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89편 52절도 그렇게 송영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각 권마다 시편은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각 권마다 마지막에 송영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42편부터 제2권 이렇게 시작되고요. 73편에 제3권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눠진 건 성경에 다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게 5번에 나눠서 시편을 읽게 됩니다. 앞으로 5일 동안 읽게 되는 것이죠. 시편은 제가 이제 그 외에 구조를 설명한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시를 구조를 설명하겠습니까? 시는 여러분들이 음미하고 읽어야 되고요. 그냥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찬양시가 많고요. 그 다음에 감사시도 있고 탄식시도 있습니다. 지혜의 시도 있고 또 제왕시, 신뢰시, 순례시 이렇게 여러 시가 종류들이 있고요. 특히 탄식시가 참 많습니다. 시편의 탄식시가 시편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다윗의 시의 2분의 1을 차지하는 게 탄식시입니다. 탄식 가운데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노래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 거고요. 시편은 총 150편인데 그 중에 다윗이 지은 시가 75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3편이고요. 고라 자손이 11편, 아삽이 12편, 헤만 자손이 1편, 에단이 1편, 모세 1편, 46편이 익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시들입니다. 시편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이만하면 된 것 같고요. 시편을 여러분들 성경 통독한다는 게 사실은 시편을 성경 통독한다는 게 약간 맞지 않습니다. 시편은 하루에 40여 편을 그냥 쭉 읽어가는 게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90일 성경 통독의 시편 40을 이렇게 읽어가는 게 그냥 읽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욥기도 마찬가지였지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읽으실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좀 방학, 좀 잠깐 성경 통독하다 휴식이다 생각하시고 드라마 성경 같은 것을 틀어놓으시고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고 오늘 읽을 분량 중에 듣다가 딱 마음에 와닿는 성경을 그 시편 한 편을 또는 한 2편을 깊이 묵상하시는 거예요. 시편은 그렇게 하나를 깊이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그 안에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시편 41편까지의 내용 중에 깊이 묵상했던
장은 29장입니다. 29장 한번 볼까요? 물론 시편 1편은 시편의 전체를 그려주는 대표적인 시거든요. 시편 1편은 묵상하시고요. 시편 29편, 시편 1편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묵상하시고 그 외에 하나 정도 더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9편 보시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권능 있는 자들아, 누가 권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권능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비로소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찬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이 땅에서의 수많은 은혜들, 그걸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귀한 분을 만나고 집안에 모시고 초청을 합니다. 그럼 그분을 집에 모시는데 그에 합당한 초청을 해야죠. 대충 늘 우리 집에서 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하는 태도가 되면 안 되죠. 그럼 그분을 무시하는 거죠. 그분을 내가 초청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합당하도록 준비해야죠. 동네 애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것과 굉장히 귀한 분을 우리 집에 모시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너무 익숙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너무 그냥 익숙하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정장을 차려입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세속적이고 악하고 제약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태도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구약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내죠. 번제를 지내죠. 그 피를 뒤집어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새 사람이에요. 나의 모습이 피로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를 통과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가운데도 꼭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 앞부분에.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에 그런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가게 해달라고. 네.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울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러분,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십니다. 여러분, 그 나야가라 폭포를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요. 와, 근처에 가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 소리를 질러야 겨우 들릴까 말까 해요. 그 폭포 소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폭포 소리가 우리의 모든 소리를 잡아먹어요.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잡다한 소리를 다 사라지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욥기 읽으셨잖아요. 세 친구의 말들, 욥의 말들, 얼마나 잡다한 말들이었습니까? 그 모든 말들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네가 뭘 아느냐 하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그냥 잠잠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남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레 소리와 같아서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원망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가는 자는 그 말씀을 받게 되는데, 말씀이 이렇게 내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제가 또 예전에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근데 갑자기 번개가 치고 우레 소리가 나는데 바로 제 눈앞에서 번개가 친 것 같이 세상이 환해지더니 바로 우레 소리가 이어서 1초도 안 지나서 우레 소리가 나는데요. 저는 그 우레 소리, 천둥 소리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 우레 소리가 나는데 제 안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가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레 소리라고 표현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내 것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잡다한 생각들, 세속적인 생각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음이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이죠. 5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소리는 백향목을 꺾으신대요. 레바논 백향목을 꺾으신대요. 레바논 백향목, 시돈과 두로, 그 두로 지역에 백향목 가지고 성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제일 좋은 나무, 곱게 뻗은 나무가 레바논. 죄송합니다. 곱게 뻗은 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을 곱게 뻗었기 때문에 그 백향목을 어떨 때 표현하냐면 교만한 자에게 적용합니다. 백향목이 곱게 뻗은 것처럼 그냥 뻣뻣한 사람들, 백향목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향목을 꺾으셨다. 레바논 백향목, 제일 좋은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 그 나무를 뭐같이 뛰게 해요?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다. 교만하여서 꼿꼿하고 뻣뻣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송아지처럼 천방지축 뛰게 된다는 것이죠. 꼿꼿하고 그냥 어깨 힘들어가고 목에 힘들어가고 뻣뻣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은혜 가운데 거해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뛰게 된다는 거예요.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는 거죠. 그냥 점잖 빼고 그냥 가만하게 앉아 있는 사람, 남들 혼자서 판단 다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펄펄 뛰고 눈물 흘리고 기뻐 춤추고 이런 모습,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다윗이 왕인데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앞에 펄쩍펄쩍 뛰죠. 이 송아지 같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어린아이 같은 그 감격으로 돌아갑니다. 뻣뻣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깨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고 광야를 진동시키신다. 특히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다. 여러분, 가데스 광야, 가데스 바네아를 얘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를 진동시키시고 거기 화염을 가른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2년 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정탐하고 온 소식 듣고 그들이 통곡하고 울고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화염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분노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면 그들의 그 분노를 갈라버리고 그 땅을 진동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암사슴을 낙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에게 잉태되어 있는 게 뭡니까? 가데스에서 잉태되어 있는 게 의심이에요. 불안이에요. 염려예요. 그것이 잉태되어 있어요. 의심과 불안과 염려가 잉태되어 있으면 뭐가 나오게 되죠? 절망과 죽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낙태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때로 가데스 바네아 같은 곳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염려의 화염, 그 불안의 화염, 분노의 화염, 이런 것들을 갈라버리시고 그 땅을 진동시켜서 암사슴을 낙태시켜버리듯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절망적인 죄악적인 것들을 다 낙태시켜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우리 안에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와야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시고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십니다. 홍수 때 막 다 떠내려가고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 홍수하면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판 때 좌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오는 것 두렵습니까? 재판을 하는 게 두렵습니까? 재판을 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가 두려워하냐면요, 범죄자가 두려워합니다. 재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억울한 정의로운 사람이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재판을 해서 자기 억울함이 드러나고 자기 의로움이 나타나기를 바라죠. 재판을 해서 내가 잡혀 들어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두렵죠.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으로 오신다. 왜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읽으면 기대가 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의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때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왕으로 자정하신다라고 말하는 것. 그 여호와께서 오셔서 왕으로 자정하시니까 여호와의 백성은 홍수 때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심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재림의 때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은혜가 이 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샬롬.